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박수로 주님께 달려갑시다. 주님께 박수. 난 주님께 물었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대. 여전히 날 안고 계시대. 때로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나의 주님 계시니. 나의 주님 계시니. 난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며 난 주님께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히 난 주님께 말했어. 정말 사랑한다고 알고 있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 원, 투, 주님께 박수. 헤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난 주님께 또 물었어. 내가 보고 싶은지. 보고 싶대. 맨날 보고 싶대. 영원히. 때로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나의 주님, hey! 나의 주님 계시니. 나의 주님 계시니. 난 주님께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히 난 주님께 말했어. 정말 사랑한다고 알고 있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 와,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박수.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우리의 진한 사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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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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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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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박수. 원, 투, 쓰리, 헤이. 우리 박수 치며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님 되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후!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셨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웰컴 홈, 웰컴 노크. 오늘도 노크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채팅창으로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요. 오늘도 이 예배에 기쁘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쏟아지길 바랍니다. 네, 그럼 교회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오늘 드디어 새 캠프가 시작됩니다. 네, 늘 새로운 캠프를 한다는 거는 두근두근 되는 것 같아요. 아참, 성희 리더님 드디어 이번에 캠프를 리더로 섬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캠프인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베이직 캠프를 섬기게 됐고요. 가장 기대하는 건 기도의 동역자가 늘어나는 거랑 캠프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다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진짜 기대가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 읽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솔직히 조금 해보겠는데 길게는 못 가겠더라고요. 막 까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도 못 해주잖아요.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제가 안 해도 우리 캠프 중 누군가는 기도해주잖아요. 해줄 거잖아요. 제 캠프원과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서로 증거하면 감동받은 누군가가 그걸 또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기대가 돼요. 와, 역시 성희 리더님이십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성희 리더님의 캠프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은혜가 넘치는 캠프 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은 리더님은 이번에 어떤 캠프 맡으셨어요? 네, 저는 비전 캠프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일상과 잘 연결시키기 위한 캠프입니다. 저희는 주중 온라인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허리를 끊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거의 산을 옮겼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영은 리더님과 또 모든 리더님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모임하는 캠프원 분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새로 시작되는 노크, 비전, 점프업, 베이직 캠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옮기자 산. 아 그리고 이번에 이 캠프 모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교재를 쓰셨다고 하죠. 네, 교회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사님께서 새로 쓰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봤어요. 네. 나도 보여줘야지. 네, 일단은 교재가 맞아요. 아주 얇고 예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쓰신 교재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독 시작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도 반가운 교재가 될 것 같아요. 교재 내용은 성경 개관부터 창세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정말 알차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교재는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일치될 수 있게 묵상하고 도전과 또 적용까지 돕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보면서 같은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굉장히 친절한 교재 같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친절하시잖아요.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잠깐 머뭇거리고 아니죠. 네, 우선 친절하시죠. 네. 완전 친절하지. 이게 약간 성경으로 따지면 쉬운 성경 버전 같은 어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이해가 되는, 그렇게 넘어갔던 교재 같아요. 맞아요. 빨리 우리 캠프원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랑 또 다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캠프 모임을 진행해 주시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친절한 목사님께서 1주 동안 함께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소식은 우리 새신자 교육입니다. 네, 새신자 교육이 벌써 5주차를 마쳤다고 하네요. 너무 열기가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5주차를 잘 마치고 이번 한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6주차가 시작됩니다. 네, 새신자가 아니어도 또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캠프 리더님에게 꼭 물어보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교회에 풍성한 소식이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각 캠프마다 또 각 성도의 심령마다 불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 또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캠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캠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캠프장 되십니다. 캠프 리더 되십니다. 언제나 그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모든 캠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뜨거워지는 복되고 멋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캠프, 멋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렵지 않게 사역하는 길, 어렵지 않게 사역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될성 싶은 나무다 싶어서 얘를 후계자로 삼아야겠군, 수업을 통해 양성해야겠군.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1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여호수아 안에. 그러면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19절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고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착각.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나온 파생되는 것이 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성공한다. 노력해야 성공한다. 성공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계단 한 계단 줄을 잘 서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늘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제가 이런 말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죠. 미국의 초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다이어리로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리 브랜드도 있고.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해야 하늘이 돕는다. 내가 뭘 애써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그래 너 같은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지. 그래서 돕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늘은 스스로 도울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혼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소력 있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뭔가 해라. 출세를 앞당길 기회가 있으면 잡아라. 그 얘기죠. 공격적으로 살아라.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돼.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배울 때 어른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느 사역지에서 섬기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가기 싫어도 갈 때가 되며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리고 사실 갈 때가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령을 내신다. 근데 밤낮 뭐 사역은 안 하고 어디 갈까 뭐 이것만 뒤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인생 치고 쓰임받는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의 철학은 성경의 철학이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철학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되고, 내가 항의해야 되고,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자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화법을 누가 자주 썼죠? 마귀죠.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그래요. 내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 듣다가 무슨 얘기인지 잘 정리가 안 되면 주어만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뭐 해봤지만 내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내가 한번 가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성공과 실패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공. 뭐 이거 가지고 말꼬리 잡으면은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성공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보자. 이 얘기예요. 주 안에서 성공하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 성공이다. 이것은 절대로 힘들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성공은 힘들여서 얻어내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공은, 크리스천의 성공은 쥐어짜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 되게 그거죠.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샌가 그를 벌써 택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그때서야 성공하셨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끄셨던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공을 추구합시다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성공할래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성공한 거지. 절대로 성공이라는 그 자체만을 추구해서 성공한 예는 없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내 사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근데 십자가 내팽개치고 딴짓 해갖고 부자 됐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리라 그러죠. 변두리. 그래서 언제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막 이리저리 여러 사람 제치고 올라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전거를 보면 어떤 사람 자전거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격다짐으로 탑니다. 힘을 줘서 타요. 근육을 막 쓰죠. 아니죠.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이 있죠. 그래서 페달이 원운동을 합니다. 그 원운동에 발을 탁 올려놓고 원운동을 했을 때 직선운동으로 되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만 내 발은 페달 위에 탁 올라가 있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고. 그게 자전거가 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힘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쥐어 짜가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별로 힘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즐겁게 인생을 헤쳐나가요. 인생의 길이 확확 열려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운동, 하나님의 그 페달 위에 자기 인생을 탁 올려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대로 가는 거죠. 결대로. 하나님의 페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 위에 내 인생을 탁 올려놓는 거. 힘들 게 없죠. 힘들 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되냐?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오래 해야 됩니다.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일단 쉬어야죠. 쉬어야 오래 갈 수 있죠. 어렵게 해서 뭐 하나 하더라도 복잡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늘 피곤하면 그거 어떻게 오래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일단 오래 하려면 그 일이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재밌어야 오래 가죠. 뭐 재미없는 걸 계속 반복해서 못하죠. 재밌고 쉬어야 오래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오래 가면서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 언제나입니다. 힘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거. 쉽고 재밌어서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요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만 이게 자기 인생을 쉽게 디자인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재미있게 디자인을 해야죠. 쉽고 재미있게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오래 하려고. 오래 끝까지 가려고.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게 그거예요. 사역을 쉽게 하는,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역을 쉽게 하는 첫 번째 방법, 현재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애쓰지 않고 승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에. 왜?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일이니까. 현재라는 건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일이죠.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좀 부담스럽죠. 잘해야만 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현재 일, 내 앞에 있는 지금 일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과거는 생각만 하면 아쉽고 한숨이 나오는 소재고, 미래 또 그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러나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비교적 과거와 미래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번 주 설교를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헛소리 하겠죠? 막 어버버대고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 왜 했지? 그 다음에 다음 주 설교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은 설교가 제대로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제일 하기 쉽고 제일 충성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에 집중하는 거죠. 보세요. 뭐든지 출발은 현재에서 출발하죠. 현재 충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지금도 예배 쉽게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예배에 충실하는 거. 저번 주 생각하고 어제 일 생각하고, 그럼 지금 벌써 예배에서 마음이 떠난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다음 주에 일어날 일 생각하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할 일 생각하고, 어렵게 사는 거라고.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배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저도 보면 뭐 인생이 험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저는 과거 그랬을 때 과거도 그렇게 잘 회상도 안 하고 미래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잘 안 하고 가만 보니까 그때 충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니까 생각보다 인생이 험난했지만 어렵다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냥 그때 했던 일들이 제일 쉬웠던 일들이니까. 왜냐면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현실에 충실하니까 인생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게 지혜죠, 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요 마귀놈은 반대로 움직이게 해요. 반대가 뭐예요? 현실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현실로 충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마귀의 생각은 현실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죠.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바심 나죠. 그래서 안타깝게 만들고 서두르게 만들고 허둥지둥 결정하게 만들고, 그게 현실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그냥 맡겨놓은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괜히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만들고 과거는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고, 그러면 현실은 벌써 지나가고 있고, 다 놓치는 거죠. 다 놓치는 거. 그렇게 해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리든지 제대로 사용하든지 베풀든지.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죠. 이 재물을 쌓아두면 될 거야. 그래서 12개 창고를 지으면 될 거야. 쓸데없는 짓이죠. 이 현실에 충성하지 못했죠. 현실에 놓여있는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거두어 가버리죠. 어리석은 사람아, 데려가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현실에서 충성할 생각 안 하고 밤낮 미래 걱정하고 내가 늙어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거에 골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현실 앞에 놓인 이 충성에 우리가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거두어 가버립니다. 거두어 가버려요. 넌 왜 현실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느냐? 미래를 보고 딴짓하고 있고 과거 보고 딴짓하고 있고 왜 내가 현실에 준 사명을 소홀히 하느냐? 거두어 가버리죠. 반드시 불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장이 주는 강력함,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으로 가는 사람은 왜 강력하죠? 현장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라 그 얘기는 현장으로 가서 살라 그 얘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뭘 싫어하느냐? 현장을 싫어해요. 현장을. 밤낮 뭐하게 만들어요? 관념에 빠지게 만듭니다. 관념에. 현장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현재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그런 거죠.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왜 우울증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우울증이 나쁜 건 줄 아세요? 우울증은 제가 볼 때 마귀적 병이에요. 마귀의 병이에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이게 뭐 하여튼 병이라는 게 뭐 마귀가 다 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여튼 마귀적입니다. 이유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리켜줘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눈이 우울증입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현실을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 있는데 네가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안 하게 만들어요. 물론 남들이 볼 땐 유복한 자리, 이거는 뭐 자기가 좋은 자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험난한 자리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이런 유혹에 빠지겠죠. 맞아,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리가 내 자리일 리가 없어.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그 자리가. 요셉 보십시오. 노예의 자리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니까요.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이.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서 충실했더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다다르게 되죠. 요셉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구나. 충실했더니 총리 자리까지 간 거죠. 감옥에서 만약에 나는 총리 됐어야 되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럼 그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 거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부실하게 살면 그걸로 리젝트 당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옮기자라는 거예요. 옮기자. 옮길 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현재 여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옮기다라는 그 이자가 붙은 걸 한번 보십시오. 한자 그 이자.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이직. 직장을 옮기면 나는 잘 될 거야. 이민. 나라를 옮기면 난 잘 될 거야. 뭐 이사. 집을 바꾸면 나아질 거야.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이혼 보십시오. 이혼. 뭐 여자를 바꾸면 잘 될 거야.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꾼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있는 현실 속에서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을 기도로서 가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고 그 나라가 내 나라고 그 직장이 바로 내 직장이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마귀는. 보세요. 이사, 이민, 이직, 이혼. 이거 제대로 된 거 봤어요? 제3자가 그러죠. 저거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군. 그렇게 다 돌다가 마지막에 정작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어떤 지방에서 굉장히 사역 잘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는 밤낮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왔는데도 또 서울 중에서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래요. 나는 강남 스타일이래요. 강남 쪽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결국에 외국 갔거든요. 외국 가서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 가서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의 첫 번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였습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한 몇 년 삥삥 돌다가 그분이 처음 개척한 그 교회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요. 근데 그게 내 자리가 아니래요. 마귀의 유혹이죠.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속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아줌마. 그 남편을 5명이나 바꿨대요.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바꿔봐야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혼, 직장.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죠. 실수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밤낮 그거죠. 그게 아니야. 딴짓을 해봐. 딴짓하라고.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맨날 그런 마음을 줍니다.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헌신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말렉 전투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데뷔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우린 다 알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주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지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린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말렉과 전투 중인 거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밑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우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데뷔한 여호수아. 그렇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마음이 구부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자라 그런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전한 지대에 있고 난 여기서 죽으란 말이야? 총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화살바지 하란 말이야? 우리 가운데 꼭 쪼다 같은 놈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안 해요? 말투도 그래요. 왜 목사님은 안 해요? 끝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그게 없었다고. 사실 이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기회 준 거죠. 여호수아한테 데뷔를 한 거라고.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꼭 이따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도자는 빠져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왜 모세는 올라가 있나요? 저도 몇 번 겪었던 건데 목회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아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저는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화를 내더라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그때 내가 모세 심정을 알았어요. 아, 이게 지도자구나. 어쩜 이렇게 몰라주나. 나는 자기 잘 되라고 기회를 준 건데 본인은 왜 나를 총알바지로 사용하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팀이나 어떤 사람을 정말 믿어요. 믿는 딱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심한 전쟁터에 보내겠죠? 가장 믿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데 보낸다 그러면 특권으로 생각해야죠. 특권으로.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가장 험난한 지역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구나.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자세겠죠. 근데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크 교회에서 뼈가 휘도록 뛰었는데 결국은 또 그런 데 보내세요. 기가 차죠. 정말 기가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특권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나. 그러면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저렇게 악독하게 해석할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좋은 땅은 맞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래. 야, 해석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딴 게 아니에요. 해석을 구부러지게 하는 영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같은 설교를 듣고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같은 조언을 듣고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상식 이하의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충성하는 방법, 현실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현실에서 뛰다 보면 거기에 가속이 붙고 거기에 영감이 부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괜히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현실이 이게 뭔가? 왜 여기에 내 자리가 없는가? 내 동료들은 뭔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하기만 했나요? 난 이런 생각 해봐요.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모시기에 쉬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삽질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모세가. 그러니까 장인이 와가지고 왜 혼자 뛰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나눠서 해라, 왜 혼자 하냐 자꾸. 그럼 이제 이런 조언을 하면 인격적인 사람은 조언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가 중간중간 보면 약간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품고 있고 너 나중에 죽는다,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 게 또 보이냐면 앵거가 있습니다. 속에 분노가 있어요.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있지. 걸핏하면 막 10계명 돌판 던진 최초의 사람이지. 던져버리고. 아무리 던질 게 없다 그래도 10계명 방금 하나님이 주신 거를 던집니까? 그거 던지고 막 내리치고 막. 그러니까 모세는 깔끔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하는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약점이 있는 거죠. 거기다 나중에 뭐 시꺼먼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면 약점이 안 보였겠어요? 보이죠. 보이죠. 근데 한 번도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변호하죠, 오히려. 난 이거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저도 비교적 젊은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이 목사님들 보면서 옛날에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만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배웠어요. 야,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이 여호수아 의식이구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비판 대신에 보완하고. 우리 노크교회 젊은 교회죠. 젊은 교회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은 이어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면 비판할 게 아니라 보완해야겠죠? 보완. 그게 바로 여호수아 정신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지? 복이죠, 복. 저거 비판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완해서 한국 교회를 돕지? 어떻게 보완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지? 이런 것들. 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어렵겠구나, 헤매겠구나, 아, 우리가 먼저 고민해볼까? 그런 게 다 코로나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거 분명히 밑거름이 돼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거죠. 꼭 삐뚤어지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아, 저건 타도의 대상이야. 저건 그냥 들춰내서 망신을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하고, 그죠?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완해주고 품어주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랑이 빠지면 마귀의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일하지 말아야겠다, 사랑이 없으면 결정하지 말아야겠다. 사랑이 없을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일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결정을 해요? 나중에 큰 후회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현실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현실에 충실하시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자. 그러면 안 따라해도 돼요. 그러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역을 쉽게 하는 방법. 지속적인 충성은 인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충성은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쌓여서 나오는 단어죠. 시간에 축적된 것이 있어야지만 인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다고.
말이 어려우면 인격은 쌓이는 게 인격이에요.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 변화가 있죠. 이름 변화. 그게 뭐냐면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사레. 근데 이름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사라라고 얘기해라.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뜻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역할이 바뀌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옛날 이름에서 너 앞으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겼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을 흘려보내겠다. 너를 쓰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국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을 딴 거예요? 야곱의 사람 이름을 딴 거라고. 여기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죠?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의 뜻을 그대로 살피면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대명사죠. 그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 그러니까 신이 구원하신다. 이 정도예요. 뉘앙스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정확히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정확한 문장이죠. 그가 구원하신다 해서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름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이 된 거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이름 속에 녹아들어 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점점 구체적인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가셨다. 알 수 있죠. 지금 시대의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 지금 이름을 잘 바꾸진 않지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이름 바꾸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주는 현대 시대의 사건이 뭐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서 받는 인상이에요. 인상이 이름과 똑같죠? 그 인상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 별명으로도 표현이 되죠. 별명.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별명이 생겨요. 꾸준히 지각하면 쟤는 지각쟁이 별명이 생기죠. 꾸준히 해서 그래요. 꾸준히 부지런하면 저 사람은 성실. 꾸준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을 꾸준히 쌓이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 좀 안타까운 것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저 사람 안 돼. 왜 안 돼? 야, 목사님도 못 바꿨는데 저 사람 되겠냐? 좀 슬프더라고. 박찬열 목사님도 야, 담임 목사님도 못 바꿨는데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할 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꾸준히 했을 때. 자기가 별명을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대요. 난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싫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몇 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계속 힘드니까 결국의 결론은 자기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래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깰 때 쉬운 것 같습니까? 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들보다 조금 쉽긴 하겠죠. 담임 목사라는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어려울 때 굉장히 많아요. 피곤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영혼은 뭐라고 하냐? 내 속에 육체는 자라 그래요. 자라. 무슨 놈의 무슨 형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다 똑같아요. 편한 거 하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다 원하는 거 똑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고통형의 인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고통을 이기는 거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다 똑같은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 인간이 없어요. 다 변화해서 쌓여가지고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뒷담화 치는 별명 인간. 쟤는 뒷담화를 너무 잘해. 이게 어딜 가나 뒷담화는 사람이기에 그런 별명을 취득한 거죠. 어딜 가나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뒷담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몇 번씩.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오면은 분명히 내 얘기할 텐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오해해. 자꾸 오해해요.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자꾸 했다고 자꾸 우긴다 그러면 그 오해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인상을 준 거라고. 이번에 안 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계속 오해받죠. 계속 억울하다고 그러고 네 아닙니다 그러고. 이게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까지 그런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려고 그러면 이만큼의 노력이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안 그래요? 이거 편견이라 이름을 붙여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한 짓을 통해서 현재를 보니까. 이게 과거에 했던 게 쌓여서 인격이에요. 오늘 인격을 바꾸겠습니다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과거에 해왔던 거 그게 오늘의 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시할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상당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습관이 뭐야? 그럼 알려줍니다. 내 별명이 뭐야? 내가 주로 하는 말버릇이 뭐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부끼리 가족끼리 물어봐요. 그럼 그게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아요. 훨씬.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예측 가능해요. 인격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심도 중요한데 지속적인 게 중요하죠. 지속적인 거. 계속 쌓아 올리는 거. 그게 인격을 변화시킨다. 변화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지속성이 붙을 때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속성.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는 초지일관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말씀의 순종을 떠난 일이 없죠. 지속적이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거룩한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At least keep going이라고 그러죠. 적어도 계속하라. 적어도 계속하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옳은 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계속하기만 하면 돼요. 적어도 계속하면. 바울, 여호수아, 모세, 다윗 전부 다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적어도 꾸준히 했어요. 적어도 꾸준히. 이것이 확대돼서 변화되는 인생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렵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뭐냐? 위기 중에 나서야 돼요. 위기 중에. 그러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선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밑에 있었던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가 바로 그때가 아론이었어요. 아론. 원망을 막 백성들이 하니까 아론이 압박을 못 이겨서 결국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 어려워진 건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아론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돌 맞아 죽을까 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데모스테네스 같이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별명이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웅변할 줄 알고 웅변할 정도로 지능과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아론은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백성이 악한 길로 걸어갈 때 나선 적이 없습니다. 아론은 그때는 침묵했어요. 그 말 잘하는 입을 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반면에 여호수아는 말 잘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말도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다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보내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나서죠.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차분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얘기했다고. 나서서 얘기해줘. 나서서.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침묵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 침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죠. 동조죠, 동조.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서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죠. 이건 불 쬐고 있다. 베드로 추웠나 보다가 아니에요. 동조라고, 동조.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부인해야지만 부인의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예수님 욕해야지만 부인하는 줄 아나 봐. 내 입으로 부인해야지만 부인하는 줄 알아요. 예배드립시다. 가만히 있어요. 부인은 안 했잖아. 속으로. 그게 부인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기도를 반대한 건 아니잖아. 그 기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동조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어디 붙을까? 언제 얘기해야 나한테 유익이 올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면이 없죠. 이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할 땐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인생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쉬운 거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아니죠. 훅 굵은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이 땅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이익이 걸린 문제가 있죠. 그럼 침묵해 버리세요. 여러분 내 이익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큼 이게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날 안 믿어줘? 내 이익은 어딨어? 내가 충성했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보라고.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나 공동체의 이익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이라든지 공동체의 운명에 걸린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역이 쉬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디 붙을까? 무슨 말을 내가 요때 해야 내가 이익을 받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거가 진리가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그런 순간을 위해서 자꾸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이거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 건 그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집어던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순간에 내가 나서리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한 번씩 죽죠?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럼 이왕 죽을 거 잘 죽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목숨을 집어던져서 전체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만 있다라면 이건 목숨 던질만 하죠. 그런데 지금도 내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계속 요걸로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 논리죠. 순환 논리. 목숨을 지키려고 목숨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건 헛된 인생이죠. 이걸 헛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지키려고 목숨을 자꾸 쓰는 거. 그러나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사용하는 인생이 돼야죠. 그 목숨은 소모품이에요. 더 큰 가치가 있고 내 목숨은 그거를 위해 사용한다. 그 개념이 있어야죠. 아시겠어요? 목숨을 유지하려고 목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한다. 방향이 글로 붙잡을 때 위대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 된다고. 왜 우리 인생들이 치졸한 인생이 되었느냐? 밥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바보죠, 바보. 어차피 목숨은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목숨보다 더 큰 가치,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내 목숨을 쓰겠다. 이런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사실은. 밤낮 죽는 사람 뭐예요? 결국 내 목숨 하고 이것저것 다 관리하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오히려 사명자는 죽지 않죠?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시죠. 보호해 주시고 다 됐다. 내가 책임지마. 그때 주님이 다 앞서서 가시는 거지. 여러분 사명을 위해 뛰십시오. 사명을 위해 목숨을 쓰세요. 목숨을 위해 목숨을 사용하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이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도 목숨의 일부분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은 시간으로 표현이 되죠? 1977하고 물결이 있죠? 아직 살아있으면 그게 없는 거고 뭐 연수가 있으면 죽은 거겠죠. 목숨은 시간이라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다고. 그럼 그 시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나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내가 쓰겠다. 그 시간을. 그게 영광된 인생이라고.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자.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사랑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고요. 자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사명이라는 것에 내 목숨을 바치기 시작한다라고 결단할 때 그 인생이 진짜 멋지게 늙어가는 인생이지. 안 그래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사명도 없으면서 맨날 밤낮 몸 관리만 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 좋아요? 저거 저렇게 관리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왜 유지해요? 건강하려고 건강 유지한다. 바보죠, 바보. 밤낮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저 위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게 있어야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호수아와 같이 나설 줄 아는, 생명 걸 줄 아는, 사실 이런 거 여러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 이거구나. 사명이 준비된 사람, 목숨 바칠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보다 인생이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공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데 사역이란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3가지. 첫 번째, 현재 일에 충성하라. 현재 일에. 두 번째, 충성하고 있는 그 일을 누적적으로 쌓아놓으면 인격이 된다. 인격이. 세 번째, 위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안 가고 악한 길로 갈 때, 진리를 벗어날 때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나서게 된다. 한마디로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사용한다 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쉽게 풀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텐데, 하나님, 어렵지 않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이 쌓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묵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나설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어렵지 않게 사역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현재 일에 충성하게 원합니다. 지금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요, 지금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마귀는 자꾸 현실을 도피하라 그럽니다. 마귀는 현장을 벗어나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현재를 바라보며 충성되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오니,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을 때 애굽의 총리까지 간 것처럼 언제나 내 서 있는 자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현실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충성이 쌓이기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별명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던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공동체의 이익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영광이 여호수아가 쓰였던 것처럼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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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게 사역하는 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현실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현장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충성을 쌓아 올려서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별명과 습관이 사람들 앞에 바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의 길 앞에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교회 정보가 있습니다. 교회 소개 링크가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꽃 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발걸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험하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쓰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중독이 차지한 그 자리에 사명이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때에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별명이 바뀌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다윗 왕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격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말버릇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남의 죄를 따지기 전에 나의 모습 보니까 다윗은 노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자기를 품어줬던 것, 자기를 이끌고 갔던 것, 그게 은혜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노래를 늘 했죠. 시편, 그 다윗 왕의 자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11조와 새신자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알죠.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또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문 안에 제대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헌금 기도문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왕의 기도문에는 사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던 그 왕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현재에서 충성 다하여 주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재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문제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급하게 준비한 것 아니요, 성급한 것 아니요, 서둘러 준비한 것 아니요, 던져내는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주인인 주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출근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때 사탄이 두려워 떨어요. 쟤는 목숨 갖고 위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는 사명 갖고 뛰는 애구나. 그 사명 가운데 붙잡혀 뛰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죠.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꼭 읽으십시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말씀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꼭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읽고 출근하시고 퇴근하고도 성경 읽고 차에서도 성경 읽고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셔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말씀 읽으시고 노크교회 성도라면 꼭 성경 읽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이것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친밀해져 나아가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캠프 모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죠. 캠프에서도 여호수아가 다 일어나길 바라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길 또 주 안에서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